주님을 만난 사람.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면서도 또 특별한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땅의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감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다시 사셨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항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오늘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은총을 내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의 세계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체험과 경험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자체가 바로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의지해가는 중요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갓 이론적이냐 아니면 확실한 체험이 있느냐, 주님 만난 확실한 경험이 있느냐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 하나의 간증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 분명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하더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인식하는 수준에서 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본문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하찮은 인생이었다. 정말 볼품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맨 나중에, 이 말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만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나중된 자, 사도들 중에서 12사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12사도들 중에서도 자기는 거기에 감히 낄 수도 없는 정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10번이나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 10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들의 삶 속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에 묶이고 그렇게 보통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은 그 엄청난 생명 세계에 들어가서 감격합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훗날에 예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삶의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는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언제나 간증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과거에 폭행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노라고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그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또 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주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새로운 결단과 방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변화의 능력, 변화의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 버려요.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과거에 내가 추구하고 목표를 삼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방향을 쫓아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졌다고 할 때 그 생명 안에서 나도 이젠 죽으나 사는 자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한시적인 존재로 끝나지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만 사도 바울에게까지 하면 11번이에요. 제자들에게는 10번에 거쳐서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시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친히 동행하면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머무는 집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바로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그 제자들에게 만난 이후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좌석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을 또 주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하셨던 감난산의 승천 직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주님이 일시에 그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의 형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장 7절에서는 야고보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장 8절에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 이것은 과거에 어떤 누구에게 만났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무심령들 은혜를 사모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만나 주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개간 시인으로 유명한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잘 묘사하고 찬양했던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한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참 활기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물었어요. 가다가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 테니스는 엄청난 감격을 얻어버려요. 이야, 저 사람은 논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일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얼굴이 화색이 돋고 생기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오래된 소식이 아니고 새로운 소식, 아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은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드려야 할 소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행복한 소식임을 늘 잊지 않고 이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수상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수년 동안 인도의 종교를 보면서 사실상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도의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이것은 인도의 종교가 지극히 숙명론적인 종교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저 태어나는 것, 이 모습 이대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팔자다, 그런 생각했던 거죠. 어느 걸 하나도 삶에 개척하고 더 나은 삶으로 발돋움하고 더 좋은 세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창조적인 결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인도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가 있어요. 거리에서 태어나고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왜냐? 더 이상 삶을 다 개척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루 수상이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 기독교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는 땅을 일구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고 그리고 내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가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가장 힘있게 활기있게 자극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운명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팔자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척하고 새로워져서 생산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죽는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그런 운명전 이야기를 안 해요. 언제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금년보다 나은 다음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과거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별것도 아닌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는 너무너무 전혀 다른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9절에 나온 말씀인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나는 핍박자였다. 이 핍박자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서슴없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한편 나는 또 주님께 대하여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핍박자였다, 회방자였다, 이것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하고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티끌에 불과했구나, 버려진 하나의 그저 물건에 지나지 아니했구나, 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벌레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를 깨닫고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여기에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나는 과거에 핍박자였다,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아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어떤 특정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지구 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이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했고 교회를 찬해했고 회방했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회방꾼이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그게 바뀝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이셨고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급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기 피로 산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사셨다고 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주님이 내 것이다, 내가 샀다, 내가 피 흘려 샀다,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말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참 뜻밖의 이야기예요.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분, 그래서 그는 그분이 누구실까 해서 누구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인데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운명체로 거기서부터 느끼고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와 주님은 전혀 다른 별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섬기고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시면서부터 예수님과 나와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여기서 깨달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교회와 주님이 하나인 것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무릎 꿇고 자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의 첫날 새벽기도 때 들었던 말씀이죠.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면요, 이것만큼 참 어둡고 침울한 게 없어요.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서만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나는 과거에 핍박자여 포행자였고 회방자였지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을 때 첫 마디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조건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옳은 믿음, 바른 믿음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것을 항상 주시하고 살피는 중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믿음이 신앙이지,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되면 미신적이 되어지게 되고 지극히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는 결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를 범하고 많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만 특별히 무지해서 연약해서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뭐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약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면서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저질러진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면은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게 뭐겠어요? 똑같은 죄인 것 같은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것은 무지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러진 허물과 실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겨야 할 것을 알면서도,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기에 빠졌다, 고범죄가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짐짓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을 하면은 고범죄인이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향상될지언정 그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으로 추락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거는 만큼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깨닫는 것만큼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모르고 무지해서 연약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혹은 연약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난 다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뭐냐? 평안이에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주님께로부터 다가오는 행복이 있느냐, 주님께로부터 다가오는 기쁨이 있느냐, 늘 이걸 살펴봐야 돼.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셨던 고백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조그만 글이 있는데, 그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코르덴 부음 여사가 경험했던 사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떤 어린 소녀가 막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그 어머니가 너 왜 우니? 엄마,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아끼는 꽃병을 깨뜨려 버렸어. 그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다친 데는 없지? 그럼 됐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는 깨어진 그 꽃병을 잘 수습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행동을 보이는데 매번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깨어진 꽃병, 그걸 한 조각을 꼭 집어들면서 매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좋은 꽃병을 내가 깨뜨렸어. 어머니가 그걸 몇 번 보고 나서 속이 상했어요. 여사가 내가 용서했지 않니? 내가 다 용서했다고 했지 않니? 그러면서 그 휴지통에 들어있는 조각난 꽃병을 저 다 멀리 저 휴지 버리는 곳에다가 버려버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네가 깨뜨린 그 꽃병 조각 들고 가슴 아파할 것도 없다, 울어댈 것도 없어,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 이미 내가 다 용서해 버렸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해 가면서도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확신 속에 다가와 있다고 하면 행복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렇지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또 저질렀어요, 또 나는 죄인입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자꾸 그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죄악에 묶이지 않고 이제는 거듭거듭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으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한 행복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사탄이가 항상 노려요. 너는 이런 죄인이야, 너 이것 때문에 망해, 너 뭔가 잘못될 수 있어,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날마다 용서받은 감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복되지 못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복된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란 말은 그가 사도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불의의 사자, 악한 자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됐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하는 선포예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노력도 아니고 자기 자원도 아니고 자기 열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씀에 맞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은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 바울 사도가 그걸 이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사도 되어진 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말입니다. 본래 이 용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사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한 몸에 걸머진 파송받은 사람, 그를 사도다, 대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만 혹은 안드레,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사람들만 사도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만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의 있는 처지와 형편에 주님이 보내신 바 되었지, 보내진 사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상으로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지만 보냄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내가 오늘 또 대한민국 땅에 보냄 받았구나. 내가 여수라는 땅에 보냄 받았구나. 내가 오늘 또 김씨 가문에 보냄 받았구나. 전부 다 보냄 받은 세계에서 새롭게 삶을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그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크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냄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딴짓 안 피워요. 쓸데없는 것에 끼우끼우도 안 해요. 왜?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오늘 또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주의 기쁘신 일을 해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해야지. 자꾸 그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결단, 거룩한 마음의 다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어떻게 보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건 죽으러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왜 주님께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라,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보냄을 받았든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은 아니 무서운 일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무서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일지라도 주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피심 속에 있어요. 주님의 지키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무의 가장 큰 직무가 뭐였어요? 왜 주님이 보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그걸 이해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안에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명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건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명적 존재다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뭘까?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반추해 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점에서 부족하고 약하고 말로 할 수 없이 형편없는 존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결코 한탄하지 않았어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2000여 곡이 넘는 찬송을 지었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몸이 약한, 어떻게 보면요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예수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후로부터 그가 느꼈고 깨닫다는 것은 이 처지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쓰고 찬송시를 붙이면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썼던 찬송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해서만 주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약한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생명은 깊이 결탁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생명이 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사명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내 생명의 풍성함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가 썼던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 서신 속에는 유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삶의 개성가가 나타납니다.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평생 생활 속에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때문에 인생을 끝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온 몸을 불태우면서 동분서주하게 굶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코 그 삶 속에서 낙심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했던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평생 감당해야 될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명은 언제나 믿음과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명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틀림없이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명은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 따라 살게 되어지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자기 직무를 깨닫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여러분 보내심 받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과거에는 하찮은 사람이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정말 미말에 처해진 인생이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과거에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다. 그런데 그 핍박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가장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자기의 직무를 깨닫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부활의 주님을 그저 아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나의 과거의 누추한 모습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창으로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주여